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더욱 거룩하게 더욱 사랑하게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더욱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히스웨브 처치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뒤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아침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하여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히스웨브 처치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 편지, 그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합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히스웨브 처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 이 땅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힘쓰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저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껏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는지 내가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따뜻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으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요?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는 일어설 수가 없죠. 너희가 이미 하고 있어. 그런데 더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권면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따뜻하신데요.
그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하나님의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심, 그것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 떠보니까 내가 갑자기 막 그냥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 주님께 방향을 맞추어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신앙의 방향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편한가? 내가 기쁜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성경의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구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순간 요셉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 현실과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모른다. 야, 나도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쥐구멍에 볕들 날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의 눈앞에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요셉은 지금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누가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선택 앞에 설 것입니다. 자,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관계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또 감정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성도 여러분 감정은 내가 그냥 욱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영역이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선택 앞에 서기도 합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선택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시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바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 오늘의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잖아요. 어버이날에 제일 좋은 어버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선물이 뭐예요? 부모님이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기쁘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부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버이날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3절이에요. 오늘 보면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서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 보통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확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율법서인, 율법을 기록한 레위기의 결론이잖아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내 안에 속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오늘 좀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잖아요. 사실 바벨론 왕궁이 어디예요? 그건 성공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자,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교육, 왕이 주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뭐라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어요. 지금 이건 단순히 식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나는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지금 왕궁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의 왕궁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안에 삽니다. 직장 안에 살고요, 가정 안에 살고요, 현실이란 이 세상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온 것이 그 4절 이후에 3절 이후에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내용이에요. 세상의 욕망, 세상은 욕망을 자유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 욕망에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성공을 위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 맺음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툭 떨쳐놓고선 멀리서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확 끌어안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전 예배 참 좋은 게 이 예배가 뭐예요? 확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이 뭐예요? 우리가 확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대고 소곤거리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야 나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게 아니라 확 끌어안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내 안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은요, 멀리서 지적질하는 부담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 안에 꼭 안기는 상태에서 하는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막 널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확 자기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누르시려고, 하나님 막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막 이렇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거예요. 시키시는 게 아니라 지키시는 거라고요. 너 자신을 아무 욕망이나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에서 벗어나서 막 세상에 가시덩굴 그 욕망, 그 배설물이 넘쳐나는 그 세상에 너희의 몸을 막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음란을 버리고, 음란보다 탁 나오잖아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소중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이에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은,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게 그냥 막 추상적으로 막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막 환상 속에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독교가 실제적인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지 않고 이 땅에 임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실제적인 거예요.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그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게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 증거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사람은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울은 거룩을 말한 뒤에 곧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는 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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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난 거룩해 그래서 거리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난 거룩해 그러니까 나는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고 앉아서 가부좌서 들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하죠. 자, 룻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함께 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어머니 곁에 남는 사랑인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사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거창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따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연애할 때 하늘의 별을 따다 주고 그런 거짓말에 이제 다 속죠. 그런 사랑은 그런 거창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지금 롯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짜증이 아니라 인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교회 안에서도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 사랑이 부족하지. 아니 난 사랑이 부족해.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의 증거인데 사랑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내서.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게 너희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어떻게 공급받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매일 십자가를 보며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자신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도의 사랑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한 분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은 자기 성격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뭐 그냥 불같은 성격인지, 내가 MBTI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저희들도 많이 하죠. MBTI. 내가 E냐, I냐, T냐, F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공감 능력이 더 많냐, 공감 능력이 없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 어떤 사랑이 나와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나도 참겠습니다라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의 길로 가겠다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방향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드러남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이제 증거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 근데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은 매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삶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거룩과 다른 이야기 같아요? 사랑과 다른 이야기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일날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주일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주일날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언제 드러나냐면 월요일 아침에 드러나는 거예요. 집안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을 다시 쌓았다고요. 대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다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 소란스럽게 자기를 막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좀 산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도 굴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물론 요새는 좀 기도 굴속에 들어갈 필요도 있어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하지만 기도를 했으면 나와서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성실한 것이에요. 일터에서 정직한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을 조심하는, 매우 실천적인 거예요. 작은 일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큰 무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조용히 사셨다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셨다고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주님 안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에요. 예수께 사랑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십시오. 룻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방금 말씀드린 그 요셉, 다니엘, 룻, 느헤미야, 왜 성경에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특히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예수님을 대하여 이렇게 예표하는 거죠.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너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완벽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지만, 왜냐하면 너무 인간이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안 주더라고요.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을 완벽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더욱 거룩하게 살아라. 더욱 사랑하며 살아라.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라. 부디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